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날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주일이 끼릴 때가 참 드문데 이렇게 올해는 또 이렇게 명절 당일이 또 설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고 아니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힘든 일도 많았을 거예요. 작년도 그렇고 뭐 앞으로 올해도 그럴 거예요. 그죠? 올해도 뭐 나아진다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보다는 또 여전할 것이다. 아니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또 앞으로 맞이해야 될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삶의 길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벌써 22일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음에도 그죠? 걸어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접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죽겠다라고 소리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 삶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에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듯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라사인의 땅 또 가다라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곳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주무십니다.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서 배에 덮이게 되고 배가 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깨우며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배가 목적지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사역을 마치시고 그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도 기록합니다. 결국 말씀 사역이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건너편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위에 제자들도 함께 동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광풍이 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바다인 지중해보다 수면이 한 204m에서 212m 이렇게 자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200m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면 지중해 바다보다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 보면 결국 이렇게 푹 내려앉은 지역이다 보니까 양쪽은 어떻습니까? 고원이 되는 산이 생겨나 있는 그러한 높은 고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위에서 내리치는 바람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는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업을 갖고 있던 어부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돌풍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항해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돌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늘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눈에는 어떤 현상으로 보여집니까? 이 불어닥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정말 배가 곧 깨어질 것 같은 그러한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써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 연약한 인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풍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태풍이 불어오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잖아요. 바람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부로서의 자신들이 겪어왔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은 그것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그 큰 광풍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는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켜달라라는 뜻입니다. 또는 위험과 파괴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달라라고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닥친 이 큰 위험, 해결되지 않는 이 큰 위기 앞에서 또는 자신들이 파괴될 수 있는, 배가 깨어지면 큰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을 파괴할 수 있는 이 바람 앞에서, 이 물결 앞에서 어떻게든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라고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보면 건강이란 문제가 앞에 탁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건강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연세가 이렇게 들다 보면 삶의 육체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노쇠야 되잖아요. 그럼 그 노쇠해져가는 이 육체를 우리가 내 힘으로 회복하고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일들, 진로 문제,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이것을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좋은 일이 있고 평탄하고 그저 괜찮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날 때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좋을 때는 잊어버렸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주님이 늘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깨우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죠? 그렇게 깨워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책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책망 속에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그 자리에도 이렇게 광풍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도 광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닥치고 물결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러한 위기는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이지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주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같이 그 은혜 안에서 바다도 잔잔할 수 있고 바람도 잔잔할 수 있는 겁니다.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속에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맡기고 주님의 어떤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될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같이 나에게 불어닥치는 광풍, 큰 바람과 물결의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면 생각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죠? 이것이 그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닥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광풍과 같은 이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 사건들 앞에 내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습니까?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라사인의 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를 말씀하는데요. 그 사람이 고랑에 묶여져 있다. 쇠사슬이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을 고랑에 채우고 쇠사슬을 묶었습니까? 그가 사람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그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의 형편이 참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는 그 환경입니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쇠고랑에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이렇게 쇠사슬을 묶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나 둘이 아니라 수천의 귀신이 이 두 사람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 백성은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왔으면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있습니까? 그 백성은 주님을 몰랐고 귀신 들린 자는 알았는데 오늘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구속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느냐라고만 여기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그렇죠? 하나님이신 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그 악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상관이 있는가라는 이 단어는 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죠? 어떤 관계가 있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왔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멸망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우리 때에게 왔느냐? 무엇 때문에 벌써 우리에게 왔느냐?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악을 바랍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왔느냐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묵묵히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들,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와 주신 것입니다. 귀신들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악을 바라지만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때라는 기준이 누구의 때인가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잘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때가 있는지에 대해서 8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말씀하시고 또 오늘 귀신들도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다. 자기들도 알잖아요. 우리가 멸망할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죠?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사로잡고 있는 이 환경, 이 사람, 이것을 빼앗길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때가 끝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사람, 밤낮 울부짖는 그 사람의 소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도 그냥 태어나서 죽는 그러한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때,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멸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이 내가 죄와 온갖 악에 붙잡혀 있는 그 삶에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무덤은 어디입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무덤과 같은 삶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덤은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무덤 곁에 가서 지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무덤과 같은 삶은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암흑과 같은 삶인데, 과연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무덤과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쇠사슬, 그죠? 끊어내야 될 쇠사슬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죽어간다, 죽는다 라고 여길 만한 끊어야 될 쇠사슬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쇠사슬, 죄와 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지기를 소망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쇠사슬이 끊어진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끊어진다, 그래서 말씀으로 끊어주신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어떻습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고통에 사로잡혀 있던 한 영혼이 그 귀신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도저히 이 올무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올무를 주님께서 그렇게 깨워주십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이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올무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끊어낼 수 없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습니까? 잔잔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난,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잔잔하게 해주셨고, 오늘 이 무덤 사이에서 광풍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영혼을 예수님은 잔잔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의 은혜를 그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아가서 그들의 동네에 가서 전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에서 이 일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가서 저들이 직접 경험한 그 문제를 온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적, 귀신 들린 자의 치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이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희생당한 돼지떼의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듯이 이 돼지의 숫자가 몇 마리라고 얘기합니까?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2,000마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의 전체의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바닷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속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러 나왔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들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손해, 피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보고 나왔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의 구원이라는 기쁨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손해가 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는 나의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먼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막상 나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생기거나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잘 얘기할 수 있지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생기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했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내게 일어난 이러한 피해를 통해서 그것은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기적은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 또한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발 나와 상관없게, 그죠? 나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에게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으로, 그죠? 그렇게 나에게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삶의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집니다. 고통과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의 돼지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도 나타났고, 또 어디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나사렛에서 이러한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전하셔도 그 동네 사람, 그죠?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까지 밀어붙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시는 예수님과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과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삶에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흉악한 귀신과 같은 환경에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는 영접했습니까? 나는 그런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밀어내고 있다면, 떠나보내고 있다면, 제발 나의 삶에서 떠나가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환경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 너는 피투성이가 되는 그 환경을 만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실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떠나라고 외치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이 두 사람을 구원해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될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지 우리가 말씀 안에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또 형제들 가운데 흘러가고 내가 속해 살아가는 사회 속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수없이 많은 광풍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이 사탄의 올무에 매여 있는 죄와 허물과 죽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내가 밀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꼭 붙잡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내가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